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가, 그리고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큰 부자가 된 마이클 술체라는 무신론자 가정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조나단 에드워드는 5대에 걸쳐서 896명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나 학자를 지낸 사람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그리고 교회 장로나 집사가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있었고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이클 술처의 자손은 모두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8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그리고 술집 창녀 65명, 무학자가 46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흥하고 세워지는 집인데 반해서 마이클 술츠 가정은 세월이 갈수록 쇠하고 망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잘 나가는 가정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저 가정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20년, 30년이 지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서 정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흥하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흥하는 가정, 정말로 쇠한 가정이 나오는데 한나의 가정은 점점 흥하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반면에 엘리 가정은 점점 쇠하고 망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은 그 당시 최고의 명문 가정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이면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는 그 당시 정치, 종교, 사법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마지막에는 망하는데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지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내가 너희 가정에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 가정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를 공경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뭐라 됐습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까? 생명, 장수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내주시는데 너희의 집은 환난을 볼 것이며 너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낳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에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가난합니다. 떡 한 조각 얻기 위해서 엎드려서 지금 구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이 정도면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한 가정 아닙니까? 그에 반해 한나와 그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갑니다. 한나의 가정은 유명한 가정도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만큼 뛰어난 가정도 아닙니다. 그 당시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엘리 가정이 왜 쇠퇴하고 망하고 반대로 한나 가정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유심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첫째로는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의 차이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인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생사를 걸고 전쟁할 때 한 나라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고 흔들 의자에 앉아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손을 붙들고 양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느냐 하면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혼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랍니까? 왜 술을 먹고 지금 중언부언하면서 성전에 있느냐고 지금 야단을 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데 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 첩에게까지 무시당하며 괴로워할 때 남편과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한나는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무엘을 책임져 주시겠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사무엘이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주는 것만이 훌륭한 부모는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검사 정도 되면은 세상적으로 남 부럽지 않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걱정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밤이면 밤마다 유흥가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데 급기야는 학교에서 퇴학 위기까지 이제 당한 겁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독교 대안학교 정보를 듣고 입학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 입학 상담 담임 선생님이 그분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묻자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제 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낮에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지만은 밤에는 제 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잡아두어도 그 마음까지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드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그분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분입니다. 아들을 남쪽으로 보내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 많은 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가기 전 집사로 있을 때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는데 그 당시 노름 판돈이 작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 안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일 되면은 교회 나와서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평일날에는 술판, 노름판, 정말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버지는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근사님으로 평생 그 노년에 눕기 전에 평생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서 사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진호 목사님하고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 계십니다. 문익환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그죠? 똑같이 민주화를 하시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은 감옥 속에 독방에 있을 때 그것을 오로지 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아침부터 눈 뜨는 시작부터 눈 감은 시간까지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성경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은 목사지만은 그분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뭘 읽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읽는 마르크스의 책, 자경화된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아냐면은 지금 양양 일시민교회의 박병재 목사님이 그 목회를 신학교 가기 전에 교도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교도관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문익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익환 목사님은 무슨 책을 읽느냐? 여러분, 목사면 당연히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안 읽고 다 그 당시에 운동권이 읽는 그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만든 게 저는 누군가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 시키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의 차이는 삶의 본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년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쉬든지 자야 합니다. 그죠? 근데 노아는 지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후에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홍수전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냐면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a man over the s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일이 뭐냐면은 농부도 되지만은 땅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 어문으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아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땅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노아는 자녀들에게 전혀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서 목사님이나 주위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부부에게는 딸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이 그 아이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 칭찬 듣는 집사, 봉사만 하는 집사인지 모르지만은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뭐라면은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이어야 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때 유임식 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아론의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취임합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취임하면 제사장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을 입고 반드시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입었던 그 성의를 아들에게 물려주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옷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입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에게 더 깨끗하고 더 멋있는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신앙이 열심히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읽으시던 성경을 보고 부모님이 남겨두신 유품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아마 집회를 끝나고 식사 대접한다고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 식당은 해변 근처에 근사한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입구에 어떤 여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에게 그 주인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여자 사진이 누구냐고 하자 그 집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술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머니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술을 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해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식사 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는데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서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액정 한번 보십시오. 이래 써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작은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확실하게 깨닫게 뭐냐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게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 속에서 최고의 위치에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가더라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세상의 높은 자리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근세를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신앙이 없고 지금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과 삶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내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신앙이 뭔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입맛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누구 따라합니까? 다 어릴 때 먹었던 그것이 다 생각납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의 모습 닮아갑니까?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제가 제일 느낍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제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삶의 이정표를 정할 때 그 아론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삶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로 새한 가정이 아니라 흥하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